여러분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참 구약 역사를 보면 암울한 시대가 많이 있었죠. 그 암울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던 120명의 성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80년대, 90년대 부흥기를 지나 어느덧 침체기를 맞이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와 겹치면서 더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실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하나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 왕 되기를 주저하자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징조입니다. 앞쪽에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징조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두 사람이 사울이 찾던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사울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하는 징조였습니다. 그 징조가 이루어졌어요. 그 두 번째로는 다볼 상수리 밑에서 각각 염소 셋, 떡덩이 셋,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세 사람이 떡덩이 둘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징조를 줬는데 그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징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의 이스라엘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성막 또 성소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가 이루어지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 사사기 시대에는 성소,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 그렇게 계속 이 중심에서 정치와 종교가 이루어진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린이였을 때에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있었던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잠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언약궤를 안치해야 될 성소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기럇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죠. 즉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구심점인 성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의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산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에 있었던 성소가 파괴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라마, 베델, 길갈 등에도 산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산당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사용되었지만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온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소라는 영적인 구심점이 없이 사무엘 선지자 혼자서 여러 산당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예배를 주관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몇 달에 걸쳐서 1년에 한 번 정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니 그게 영적으로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겠습니까? 백성들 전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성들 전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아 산당이 있는 곳에 오늘 지금 블레셋의 군사 시설인 블레셋 사람의 영문도 거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 자체가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기브아는 유대 땅도 한참 위에 유대 산지에 있어요. 그 굉장히 먼 거리예요. 블레셋과 기브아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이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땅 깊숙이 세력을 뻗치고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블레셋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참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암울한 시대에 왕이 되어라가 하니 사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임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로 세 번째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혼자다 하고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뭔가 스스로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여 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40일 동안 도망을 가지고 호렙산 동굴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보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10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려 2번씩이나 14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아무도 없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신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이나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났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징조도 바로 이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되어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면서 의기소침해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군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군사의 전투기지인 영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그런 성읍으로 그런 산당으로 사울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성읍에서 선지자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적과 수금을 앞세워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로부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을 갈망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와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은 블레셋 군사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성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비파 수구와 소금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며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사울은 그 사람들의 용기와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아있단다. 그렇게 지금 징조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과 브레셋의 영문, 브레셋 군사들의 전투 기조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브레셋 영문이 크게 보였을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산이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울에게는 적군인 블레셋의 영문이 크게 보였을 것이고 선지자의 무리는 하나님의 산이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지자의 무리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지자의 무리와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선지자 무리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무리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는 자, 그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를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은 세상 권력 앞에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무리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나 사울 왕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나
모두가 동일하신 한 분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산이 지금은 무엇입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신분적으로도 용맹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최고로 용맹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도 아주 지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도요 참 출중했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예. 키도 크고 외모적으로는요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좋아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고 변화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이 변화는 외모적인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는 블레셋의 영문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선지자 무리로부터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 초기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산이 크게 보였을까요? 블레셋 군사들의 영문이 크게 보였을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산이 크게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아직도 선지자 무리와 같은 이런 남은 자들을 많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 성령님에 붙잡혀서 주일마다 이처럼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제단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요일, 어떤 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남은 자들이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한국교회가 침체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당시 선지자 무리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그 일에 자신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 사실을 이 선지자 무리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그 일에 가장 크게 일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무리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선지자 무리처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실 것이고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성령에 사로잡힌 선지자의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울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 또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